만돌 연주대 호산나 찬양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부터 저희 아이들과 식사를 하는데 좀 이상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녁을 먹는데 이제 고기를 구워서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구웠고 이제 다 구웠으니까 이제 먹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자신의 그릇에 이 고기 반찬을 하나 두 개씩 계속 가져가더니 미리 고기를 이렇게 잔뜩 밥에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있으니까 아빠가 또 구워줄 테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안 듣더라고요. 계속해서 그것을 가져가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미리 이렇게 가져가느냐 그랬더니 많이 먹을 거라고. 누나는 동생이 가져갈까봐, 또 동생은 누나가 가져갈까봐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오해하실까봐 그러는데 제가 충분히 줍니다. 충분히 주는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가져가서 다 먹었느냐? 결국에는 다 먹지 못했습니다. 남겼습니다. 꼭 마지막에 배불러서 아빠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기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일까 하면서 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생각하면서도 우리 삶에 이렇게 욕심을 갖게 되면은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구나. 필요도 없는데 쌓아두고 그것을 다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식탐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우리의 이 탐욕의 모습이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이 탐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심치 않게 뉴스에는 이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안타까운 기사들이 나옵니다. 돈 때문에 가족들을 죽이고 또 돈 때문에 이웃을 배신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탐욕의 모습은 예외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 물질이나 이 권력에 욕심의 마음이 들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명까지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의 문제, 탐욕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이 5장의 앞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의 장군이었고 그런데 나병에 걸린 이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씻으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해서 어린아이 살같이 그렇게 나병이 깨끗이 낫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 살펴보면 15절을 보면 나아만 장군이 정말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외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방인이었는데 나아만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 선포되고 고백되어진다는 겁니다. 나아만의 이 믿음의 순종으로 나병에서 회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아주 위대한 고백의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은 나아만은 위대한 고백 이후에 감사의 표시로 15절을 계속 보면 엘리사에게 이 예물,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당연한 마음이겠죠. 자신이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16절을 보면 단호하게 이 선물을 거절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나아만의 이 선물들을 다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의 그 목적은 나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았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 엘리사의 사명, 그 사명만을 잘 감당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본 게하시는 이런 엘리사와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본문 20절을 우리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게하시 마음속에 탐욕의 마음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스스로 이르되,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만을 거절한 이 상황을 게하시는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우선은 엘리사의 모습을 평가합니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받지 않았다. 그럼 여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면 too easy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너무 쉽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아만이 이렇게 선물을 주었는데 엘리사는 그것을 너무 쉽게 거절한 정말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사용해서 탐욕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기가 판단한 모든 것, 엘리사의 이 판단 잘못되었다는 것, 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탐욕이 가득 차면 이런 경우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합리화를 자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탐욕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또 이것을 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절대로 이 탐욕이 멈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멈출 수가 없죠.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20절 보시면 게하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입니다. 그 엘리사를 섬기는 사람의 종이었는데 그 뜻을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사와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거절했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이 탐욕을 합리화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나아만이 충분한 예물을 가지고 왔을 것이고, 나아만은 부자이니까 내가 조금 받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예의가 아닐 거야, 이 정도는 괜찮아, 자신 안에서 충분한 명분을 찾고 타협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게하시는 탐욕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우리가 이 탐욕에 대해서 두 가지를 그래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탐욕이 무엇이냐? 탐욕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그 마음이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마음, 이 마음이 탐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 이 내 것이 아닌 것을 소유하려는 그 마음입니다. 지금 내 모습에서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소유하고 더 가지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탐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탐심이 이렇게 시작이 되면 여러분 어떠한 명분을 들어서도 우리는 합리화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합리화합니다. 현실적인 이유들을 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용해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면서까지도 여러분 합리화를 한다는 겁니다. 계산적이 돼요. 그럼 이 말씀 보면서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탐욕에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탐욕이 여러분 구체적인 행동으로 더 커져간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죄악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21절 이후를 보면 게하시는 나아만을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2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라.
탐욕이 결국 여러분 죄악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그럴듯한 거짓말로 나타납니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면서 지금 이 선지자 중에 이 새로운 사람이 두 청년이 왔으니 그들을 위해서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달라고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 말씀을 좀 보시면 지금 흉년의 상황이었고 이 선지자의 이 제자의 공동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난한 그런 이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거죠. 게하시는 어쩌면 자기는 참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제자들이 있으니 옷 2벌을 요구했다는 거, 그렇게 하면서 내가 생각해도 참 잘 말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공동체를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면 개인의 그 탐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많이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요구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래서 나아만이 게하시의 요구보다 조금 더 줍니다.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주고 자신의 사환을 시켜서 게하시의 집까지 아주 친절하게 이것을 갖다 주기까지 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탐심의 물건이 자신의 손에 들어오고 사환인 자신은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다 그것을 얻게 됩니다. 24절을 보면 그 받은 것을 게하시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집에 감춥니다. 집에 감추어요. 개인의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집에 숨겨놓고 아무도 모를 거야 확신합니다. 이미 나아만 멀리 떠났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25절을 보면 엘리사는 자신 앞에 온 게하시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지금 내가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 엘리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게하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엘리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게하시만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련하고 완악해서 아무도 모를 거라 자신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보시면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공통된 의견은 뭐냐면 그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그곳에 있어서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게하시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품고 있던 마음과 행동들 나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속이고 있어도 다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묵상을 하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거 내 마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한 것 아니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참 무거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탐욕이 있는데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고 스스로 거짓된 죄악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얼마나 가슴을 울리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모습은 창세기 말씀을 보면 첫 아담의 범죄와 가인의 범죄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가인에게도 물어봅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결국 탐욕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죄악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전혀 판단하지 못해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 소중한 아우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명까지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탐욕은 반드시 죄악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고요, 탐욕의 대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고 하나님 뜻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 우리 삶을 완전히 집어삼키면서 우리를 통제하게 되는 그런 순간까지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마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탐욕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아요. 거짓말합니다.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계속해서 물어갑니다. 그래서 탐욕은 죄악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탐욕의 결과, 여러분 마지막 최후가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탐욕의 결과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탐욕의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면 절대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가 되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죄악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탐욕에 빠진 자들 아무리 이야기해도 돌아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게 죄악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큰 은혜인 겁니다.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탐욕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게하시아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질문하잖아요. 내가 어디서 오느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돌이켰다면 여러분, 분명히 상황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최후의 기회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의 결과, 결국 여러분 27절에 보듯이 나아만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심지어는 내 자손까지 영원토록 이르리라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결국 멸망인 겁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작은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소유하고 정말 고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탐욕의 결과입니다. 그럼 이 모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탐욕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참 진리들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마음이 아픈 거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도 탐욕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탐욕의 문제는 어떤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내 자신이 이 탐욕에 함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탐욕의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탐욕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물질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다 탐욕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탐욕의 마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데 실제로 이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의 마음은 절제가 되어야 합니다. 욕심의 마음, 이 욕심의 마음을 날마다 절제해야 돼요. 우리가 그 마음을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탐욕이 있지는 않은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을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이 탐욕의 마음을 절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탐욕의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게하시는 분명히 나아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미 엘리사를 통해서도 수많은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열왕기하 5장의 여러분 말씀 전체 흐르는 문맥은 결국 살아계신 참신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나아만이 하나님 말씀에 신뢰해서 순종했을 때 나병에서 나은 거예요. 근데 게하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신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탐욕과 관련해서 하나님 신뢰하는 구체적인 모습,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 두 가지만 나누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신뢰한다면 우리가 자족하고 지금 우리에 있는 이 상황과 환경에 정말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실제 자족하는 삶과 감사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알몸으로 왔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는 겁니다. 그럼 그 뒤에 구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부하려는 자 결국 올무와 이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파멸과 멸망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올무와 이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저희 딸이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흘끗 이렇게 봤는데 언제 이렇게 컸는지 많이 컸더라고요. 그 옆에서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그날 참 좋더라고요.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실 그때 여러 복잡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다른 것 없어도 우리 아이들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것으로 감사하지. 아프지 않고 이렇게 잘 커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변을 보니까 우리 교육자실에 와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있고 아침마다 반겨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한테 매일 아침마다 윙크를 날려주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그냥 그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데 무엇을 내가 더 여기서 원하고 욕심을 부려야 할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의 생각이 사라지는 겁니다. 탐욕이 절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오늘 이 시간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가 탐욕을 절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여러분 신뢰하신다면 나누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를 넘어서 이제는 그것을 이웃과 주변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말씀 들으셨죠? 자비로운 추수법, 이웃을 위해서 다 추수하지 않고 남겨두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함, 내 안에 이 탐욕을 절제하는 것은 더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때 탐욕의 마음에 미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서로 다 공유하고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이 주는 이 탐욕의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은 여러분 시작이 나아만의 나병으로 시작했습니다. 나아만 장군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런데 그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했을 때 이 나병에서 나음을 얻었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었던 게하시는 여러분 이 자신의 탐욕으로 나병을 얻는 것으로
영원히 나명을 얻는 것으로, 자손까지 이르는 것으로 이 열왕기하 5장이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대조가 이루고 있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에 어떤 모습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많이 갖는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많이 가지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그거 다 쓰지도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슴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힘들다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 베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탐욕으로 불안하고 죄에 눌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해서 이 세상을 보면서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를 신뢰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탐욕의 마음을 버리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